2022년 1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준비하고 시작한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같이 살같이 빠른 이 세월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2022년 1월 1일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출발한 새해의 각오가, 우리는 아버지 달이 가고 해가 갈지라도 변치 않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도로서 나가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제단에 부족한 아버지 말씀 들고 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엘사분의 바네아입니다. 나는 제사장 아들 온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우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시 말씀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여 사람이 선행이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은 결국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일을 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신 율법은 오히려, 그런데 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마귀의 권세의 죄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엔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는 듣고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였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깨달은 것처럼 이 율법은 곧 죄를 깨달는 것인데, 사망의 몸까지 깨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스스로 주를 믿는 믿음에 방해하는 그런 몽학성생 아래서 우리는 노연함을 받고 살지 못하는, 몽학선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 몽학성생 아래에 우리가 율법 아래 꼭 있는데, 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은 율법에 대하여서는 꼭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써놨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것은, 이 쏘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죄는 뭐예요? 결국엔 그 권능인 율법이 그렇게 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는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권세인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다 같이 밑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육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엔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주신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그 예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로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노연함을 받고, 그 몽학선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고 믿음이 온 후에는 그 몽학선생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은 곧 몽학선생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여 죽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여 죽었나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엔 몽학선생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이 말씀으로 지키며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율법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말씀,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오히려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고 했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는 깨달지 못한다면 그 율법이 살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 속에서 죄인됨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죄 아래 우리는 팔려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율법으로 꼭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육체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에는 꼭 막힌 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제주도부터 해남으로, 또한 대천으로, 저 지평으로, 천안까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뿌리시며 땅밟기를 하시며 하셨을 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냐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초보, 기초인 율법이 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육체가 무엇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그 기틀이 제대로 안 잡아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토라는 흙의 그 자체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을 때는 그 생기는 결국 뭐예요? 생혼이죠. 리빙 소리라고 해서 영이 없는 혼이 되어서 이제 짐승과 같은 오직 살아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영이 없는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으로 나가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죽는 자만이 그 영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또한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오신 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깨달은 자는 결국엔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 속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본토를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흙은 곧 마귀가 주므로 이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절대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몽학 선생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장로님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그 이대목동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새벽이면 내려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세요. 큰 교회 권사님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하시다가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3일 동안을 계속적으로 이 육체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다는 말씀을 이렇게 첫날부터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그것을 따박따박 쓰더니 3장을 그냥 꽉 채워서 그 다음날 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채워서 오고 3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름도 물론 다 대주시고 저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제가 이렇게 딱 하지 않는 이유는 요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이상하게 듣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을 확 잡아당기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말씀이 분명히 듣는 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래서 3일 만에 그분이 남편이 인공 신장 수술을 한 분인데 아주 갑자기 좋아져서 퇴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흘 되는 날은 내려가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퇴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되는 능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잠도 안 오고 아주 그냥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래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루에 하실 수만 있으면 적어놓고 100번을 하시든지 200번을 하시든지 잠이 안 오시면 그거를 하시면서 말씀을 쓰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썼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해드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1대로 42대로 왔는데 나눠져야 되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없으며 우리 육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잘 깨달아서 율법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몸으로 율법을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얘기했더니 맞네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맞네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런 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쳐야 될 복음인데 올해부터 목사님은 이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든 안 듣든 누구에게든 외치라. 그러니까 요새는 만날 자 만나게 해주세요. 전할 자 만나게 해주세요. 단번에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육체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 요새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건 마귀 올무의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뱀이라고 그랬죠. 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종신토록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흙을 먹는 것을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이 죄의 근본인 것을 깨달지 못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죄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알아야 되고, 왜 육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죄에서 우리는 노연함을 받았다. 왜?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내 흙의 몸,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을 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모든 교인들은 모든 것을 말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철저하게 아주 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러나 진짜 죄에서 구원한 것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에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도 육체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각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얼마나 더 악해요? 그 악한 것을, 그 노아 때의 악한 그 악함은 상대도 안 할 정도로 지금은 악합니다. 그래서 악할 때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아브라함 때에 와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자녀를 주심으로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되고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며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로마서 9장 7절로 8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여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때 와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온전히 그것을 깨달아 십자가를 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죄 때문인데, 결국엔 이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이 말미암아 율법으로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 탐내지 말라 하지 없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8절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9절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서 이 죄가 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알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로마서 7장에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죄의 몸을 알아 육체를 알고 육체를 깨달은 사람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온전히 알아 흙의 몸인 우리의 모든 이 몸을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질 때 우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서 그 육신의 몸을 못 박을 때 그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드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 사망의 몸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예수 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피에 대한 얘기.
예수 피가 속량해 줍니다. 예수 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맞아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이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의인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로마서 3장 20절,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죄에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곧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소재가 흙인 것을 깨달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 속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막힌 다음에 헐리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깨달지 못하여서 우리 몸이 흙의 소재군요.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요.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 데는 이것은, 여긴 뱀으로 나오지만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지만 이 뱀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질병이 오고 또한 근심이 오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명과 팔자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를 잘 깨달아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고 십자가의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함께 예수님과 죽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이런 말씀으로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듣질 못했다는 거죠. 여지까지 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글쎄 또 연락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이젠 누구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이제는 듣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엘리야 때 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제는 제주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평으로 인하여서 다시 천안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땅밟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땅밟기를 하시는데 진짜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통으로 해서 지평으로 해서 다시 천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땅밟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영을 온전히 받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중에 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얼마나 미혹하고 혼미케 하여서 지금은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돈을 굉장히 많이 그냥 없앴더라고요. 우리 큰집에서 아들 셋하고 그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가상의 그 세계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울상이 돼서 전화를 거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받았어요. 복음을 잘 받았는데, 우리 형제인 형님이 잘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오지를 않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아주 악한 세상이라 어찌하든지 자기 아내로 끌어들여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 혼들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 율법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완전히 깨달아 그 죄를 알게끔 하는 일에 더 선포해야 되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정말 율법주의자들은 더 율법을 지키게 하고 더 열심히 그것을 준행하게 하면서 이제 진짜 죄에 대한 구원은 육체를 벗는 일에 대해서는 깨달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도 지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몸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가지만 늘 싸울 때가 있죠.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막 나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또 딴 데로 이렇게 내비가 돌려서 저쪽 용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쪽으로 오면 또 안 막히는 줄이라고 글로 갔더니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냥 확 이렇게 들어올 때 화가 날 때가 있으며,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이거를 막 말씀을 하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시 가라앉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이제 몸을 드리기를 작정하시고 당신의 형상인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이름으로 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장 율법으로 오게 하셨고, 로마서 8장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의 종으로 오시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혈과 육으로 또는 오셨고, 혈과 육으로 오신 그분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명백히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결국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그래서 한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계속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죠. 사는 동안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엔. 그러나 우리가 강하게 이 말씀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늘 이기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리기까지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내리달아서 몰아갈 때 그들에게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유익한 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이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되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고 얘기한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2절부터 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곧 육신으로 우리는 가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로 가는 것은 육체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으로 이제 온전히 깨달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령은 오직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영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율법 아래 난 예수를 믿게 할 때가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서 오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를 주지 않는 이 마지막 이때에 하는 마귀들의 괴계, 율법의 행위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주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기를 작정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내가 믿고 작정하고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러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결국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본질을 깨닫기 전에 자기가 살아있고 죄 아래 율법 아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탄식하며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이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7장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항상 상반되었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결국 예수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닫고 그 옛사람이 무엇인 것을 알아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날마다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왜 그러겠어요?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의 씨가, 우리 몸이 흙의 몸이요 옛사람인데, 이 씨의 죄의 몸은 결국엔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범죄로 더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 씨를 없애면 우리는 완전히 얻은 것까지 해결이 돼요. 자범죄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목사님들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잘 깨달아서 이젠 사망의 몸에서 해결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행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정죄함의 이제는 결코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권사님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결된 겁니다. 아, 맞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다 성령인 줄 알았더니 영의 법이었고 생명이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생명, 비밀이십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만이 듣고 허락한 자만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곧 율법,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너무 감탄을 하며 물음팍을 치는 거예요. 참, 그런 분만 만나면 너무 신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셔야만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몸에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영만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영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나갈 때는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는데,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몸 같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당신이 지게 하셔서 그분이 몸을 들여서 그 죄를 정가시켜서 죽으시게 하시고, 또한 그 죽으신 그 몸으로 영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로마서 6장 4절로 나가는 장사 지낸 바가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은 당신의 몸을 드린 후에 다시금 두 번째로 그 몸을 살리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한 자녀들을 낳기까지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커요. 그 과정이, 그 내용물이 너무나도 큰 것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과정, 율법이 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 내용물이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심었지만 씨와 열매는 같지만 씨와 열매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씨와 열매가 다른데 그 씨와 열매는 하나예요. 그 씨가 없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씨인데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그 열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흙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몸을 깨달아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만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율법과 육체는 항상 가까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죠.
또한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 몸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몸은 곧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까지 나오는, 지금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끝까지 나와서 근본의 세계까지, 이제는 사랑과 빛에 대한 근본의 세계까지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이 초보인 율법의 목적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십자가에 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복음의 의로 갈 수 있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그 인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다시금 그 죄에서 노예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분명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을 알아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 것을 깨달아서 그 죽으심에 인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에 가지고 그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가 신령한 몸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율법에 우리가 목적으로 주셔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몽학성생이었던 율법에서 우린 노연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삶을 얻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 전에 싸우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은 십자가 밑에 가려 주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이것을 들으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